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버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강재식 목사님께서 강설해 주시겠습니다. 이 강설을 마치고 찬송 우리 성약출판사 찬송 229쪽 여호와를 경외하며를 응답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그리고 강설 중에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을 일문답을 인용하려고 저 뒤에 프린트에 나오셨으니까 준비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생각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보훈 첫 번째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 말씀인데 그걸 줄여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상태와 모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온유한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살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이 가르치는 도덕을 지키고 살면 천국 백성이 이제 된다.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산상보훈이 너무 고상하고 거룩화해서 이 땅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천년왕국 때에나 지킬 말씀이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는 산상보훈을 별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살았는데 별로 산상보훈을 산상보훈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산상보훈은 전시 상황 혹은
임슈일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상보훈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산상보훈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견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에게도 산상보훈의 교훈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인도하시는 경영과 목적을 깨달아 자기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그릇된 것을 자꾸 빨래하는 것처럼 씻어내서 바른 관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황홀하고 이상한 종교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릇된 그러니까 역사관이나 국가관이나 세계관 등을 버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적인 사상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칭하는 목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국가관,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국가관에 대한 것은 영 생각이 어긋났어요. 그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속 정부는 어느 정부든지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사자와 같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국가가 어떤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좋은 나라가 물론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는 것이고 이 땅은 항상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될 텐데 국가가 꼭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이 교회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에 대한 관점이나 국가나 세계관에 대한 관점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겠다고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순교하는 일이나 혹은 자연적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당해야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든지 고난받는다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나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바른 도리를 전파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죠. 우리는 종교 감정으로 고난과 죽음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특별히 경건주 영향을 받은 그릇된 순교주의나 혹은 고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순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였다면 바울 사도는 빨리 순교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않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가 죽음으로 교회의 초석을 놓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함으로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국가와 또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내 영혼의 가장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건실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대로 그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또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생활인가를 팔복으로 가르치셨어요. 8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기독교인의 윤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산상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윤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애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도대체 애통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까? 애통의 어원적 의미는 내부에 있는 슬픔이 외부로 터져 나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통곡한다는 말이죠. 즉 소리를 높여서 슬피 운다는 그 말이 애통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통곡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반 사회적인 원칙을 드러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이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는 얘기죠. 애통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활을 참으로 살펴보면 가관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만 하면 너무나 내면적이고 심의적인 해석이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심령을 보고 날카롭게 비판을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죠. 둘째로는 애통을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곤란함과 괴로움에 처해서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을 행하는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받는 슬픔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한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즉 자기 십자가를 자원해 지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할 때 우리가 애통한다고 말이죠. 슬퍼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고 적당하니 타협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통곡할 일이 별로 없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웃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통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이 무엇인가 통곡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에 대한 얘기를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얘기한 대로 마치 눈물 골짜기와 같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시편 84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께 일문답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혹은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는 주님께서 위로를 베푸시겠다 했는데, 이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 일문은 산상보훈 제 두 번째 말씀하신 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주신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하이드베르크 일문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하이드베르크 요리문답 일문을 네 가지로 네 문단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일하고 완전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 즉 나의 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소유인이 그분의 돌보심과 또 보호 아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로라 그 말이죠. 주의 돌보심, 그리고 주님이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위로는 내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귀한 보혈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보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피라, 그 말이죠. 우리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결과로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가 사탄의 종로로 다는 데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은 그의 머리가 깨졌고 지금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묶여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머리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깨졌으면 우리말로 골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폐잔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탄을 발로 밟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만 그런 권세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도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를 우리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탄의 세력과 그의 졸개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완전 무장한 자들은 사탄의 계계와 그의 간사한 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악에서로부터 지키거나 또 혹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그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그리하여 그런 말이 붙어요. 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과 비와 가뭄과 풍년과 흉년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건강과 질병과 부와 가난과 참으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요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주시니 그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장래 일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건강하고 또 기쁘지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 가득 차지만 때를 따라서 견딜 수 없는 역경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잘 될 때나 못 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만약 고통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역경을 통해서 혹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죠. 또 겸손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고 또 인내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신다, 또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위로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우리의 위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나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이요. 누가 별스럽게 예수 믿자고 해도 또 교회 설교 들어도 참만 자지 또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해도 별로, 혹은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아도 그 마음에 별로 내가 진심으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가볍게 뭐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게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 한 번 나와서 복음을 들었다든지 혹은 누가 전도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자기에게 꽂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렇게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도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야? 예수 믿자라고 부르실 때 성령께서 그때 내 안에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영생과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나에게 적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의지로 노력으로 해서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것이죠. 그게 적은 능력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어서 우리를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변화시키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단히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애통해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의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지적인 상태라면 애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와 교회 계획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의무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백성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팔복은 신자의 내면의 성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특성은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그리고 애통한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마음이 깨끗한 자이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자라 그 말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이라는 말 잘 안 쓰죠. 평화를 이루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런 7가지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한 개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집합명사이기도 하나 또 단수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통일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일에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7가지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품성을 드러낸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새 생명을 받은 자는 팔복의 품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팔복의 품성을 그러니까 7가지의 품성을 우리가 가졌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죄 용서 받은 자는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백성들인가를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128편 299쪽 229쪽 찬송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큰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주께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